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보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복음서들 중에서 마가복음이 맨 처음에 기록되었다. 우리가 다 아는 일이죠. 이제 마가는 글을 간단하게 썼습니다. 근데 여기는 간단하게 안 썼어요. 여기는 상당히 길게 또 자세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회의 그 권위자들, 힘 있는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공회 앞에 이끌려 갔습니다. 공회는 대제사장은 한 해만 하게 되어 있는데 한 해 대제사장을 하면 마치 우리 사회 대통령 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최상위의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대제사장들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대제사장 아래 고위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력한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가 산헤드린입니다. 산헤드린은
72명의 이제 정회원이 있고 그 주변에는 미래 사내들인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항상 그들을 옹이하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영 예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 내막으로는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이렇게 신문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이 공회원이고 또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가말리엘, 그러니까 바울의 스승이죠.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도 이 공회 회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회 사람들이 다 모범적인 신자들이잖아요. 그 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는 저분처럼 살아야겠다, 나는 저분처럼 해야겠다, 이렇게 모범이 되는 신앙인들이었는데, 그래서 당시에 군대들도, 로마 군대들도 이들을 다 인정했습니다. 웬만한 일은 이들이 잘못이 있어도 상관을 안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예수를 신문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모범적인 신앙인들 중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니고데모나 가말리엘도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이런 재판은 잘못되었다 하는 말을 안 합니다. 아무도 안 했어요. 참 기막히죠. 아주 기막힙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속마음이 어쩌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완전히 한 도당이 되어가지고 예수를 살해하려고 그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거기에 그 교회의 일꾼들, 그러니까 그 신앙인의 대표가 어때야 하나 하는 말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고 또 양심에, 깨끗한 양심에, 이렇게 양심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나쁘게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미리 우리가 그들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이렇게 내려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들의 신앙적 위상은 우리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신앙이 부족하다 그렇게 안 봤고, 누구도 그들이 불신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근데 그런 그들이 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신문할 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누구도 이런 신문을 잘못됐다 그러지도 않고, 또 이렇게 신문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지도 않았어요. 이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59절을 보면요, 그들은 예수를 신문하면서
율법에 있는 사람의 죄를 판정할 때 한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건 물론 우리가 그 신명기에서 다 읽을 수 있죠.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몇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꼭 같은 증언이 있어야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죄가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그건 꼭 지키려고 했어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그 증언은 꼭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이 말을 했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짓겠다 그랬습니다. 그 말 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분명히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한 증인이 나왔는데 다른 증인이 똑같은 말은 못합니다. 일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들도 그 명확한 것을 요구했는데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확실한 증인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좀 멍청하죠. 사내들인을 소집을 하고 이 72인의 권위자들을 소집을 하고 그 사회에서 문제가 된 예수를 신문하는데 아이들이 왜 증인을 짜 맞추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참 이상해요. 일치하지 못하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었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이 사람을 사형시키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제사장이 나섭니다. 그 해의 제사장이 가야바였는데 가야바가 나섰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증거가 어떠하냐? 이게 이상하죠? 그 내막으로 72인이 예수를 죽여 없애자 이렇게 해놓고 완전한 증인을 세워야겠는데 네가 듣기에 이 증인의 말은 어떠냐? 그러니까 형식적인 변론은 완벽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마가가 왜 여기를 이렇게 간단히 처리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침묵하셨다. 그리고는 대제사장이 다시 묻는 걸로 해놨는데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이 사람들의 증언이 어떠냐? 그러실 때 아마 이들은 예수의 변명이나 혹은 다른 말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침묵을 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여기 침묵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가장 잘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침묵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침묵은 그때 그 선해드린 재판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예수님이 여러분 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달지 뭐 얼굴을 떨구고 있달지 그렇게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상상이지만은 예수님은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입은 침묵하시고 눈은 72인의 사내들인 회원을 다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거기 여러분 저녁에 찾아와서 밤새우면서 지붕에서 대화를 나눈 니고데모도 있잖아요. 거기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은 안 하시는데 눈은 그들을 전부 응시, 직시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그 가야바의 집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가 들어갔잖아요. 그 전에 네가 달기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그러니까 막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최후로 어떤 사람이 너는 말투를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다. 그럴 때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나는 절대로 아니다. 이런 식이겠죠. 그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를 뒤돌아보셨어요.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베드로를 뒤돌아보시니까 베드로의 시선하고 주님의 시선하고 마주쳤습니다. 그 장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는 그 시선. 베드로가 눈을 들어서 금방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눈을 들어서 예수님과 마주치는 그 시선. 왜 누가가 그 말을 썼을까? 왜 누가는 거기다 그 말을 꼭 썼을까? 저는 여기 비밀이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는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고 그 권위자들 앞에서 질문을 받았지만은 절대로 예수님이 나약해지거나 자기를 비호하는 길로 가지 않았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누가는 거기다 그 말을 썼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를 신문하는 72인 모두 권위자들이죠. 모두. 그들을 예수님이 침묵하시면서 쫙 둘러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산에 드는 사람들의 시선이 마주치면서 그들 속에서는 번개 같은 혹은 뇌성 같은 귀창을 울리는 그런 것이 있었을 것이다. 제 생각만 아니고요. 제가 그 신학생 때 어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좀 건방졌죠, 그때는. 그래서 모든 교회를 다 봐야겠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도 가보고 캐톨릭 교회도 가보고 모든 교회 다 가봤어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알지 못하는 그 교회 갔는데 마침 그때 이 목사님이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말했어요. 근데 그분은 저같이 이렇게
그냥 얘기를 않고 눈물이 막 글썽글썽해가지고 목이 베이면서 예수님의 침묵이 뭐냐 하는 얘기를 막 하더라고. 근데 온 교인도 막 주죽은 듯이 하고 어떤 사람은 훌쩍거리고. 근데 저는 지금도 그 목사님의 그 침묵에 대한 말씀을 부분적으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랬어요.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 침묵 속에 담겨진 한마디, 침묵 속에 담겨진 한마디가 더 무섭다. 뭐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설교를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막 그날 그 교회 잘 갔다 그런 생각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저는 침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침묵 무엇인가? 72인 오고 예수님 한 분 오고 말로 겨루면 예수의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데 보면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말하느냐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대제사장에게는 함부로 말을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침묵은 자기를 신문하는 72인을 완전히 예수님의 발밑에 놓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이 무서운 장면, 예수님이 말이 없거나 말이 부족해서 말씀을 안 하신 것이 아니죠. 뭘까요? 예수님의 침묵은 그 72인의 권위자들의 가슴을 겨냥한 것입니다. 그들은 제각기 예수님의 침묵 앞에서 자기들을 돌아보고 또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잡담한 그 목적을 위해서 함께 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대제사장의 관사입니다. 관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조그마한 뭐 집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사는 관사인 동시에 한쪽에는 72인의 대표, 이들을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사법기관, 종교 지도가 함께 묶여진 그 사회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은 침묵으로 이 모든 사람이 증언을 하는데 네 생각에는 어떤 애다 하는 대제사장의 질문을 뭐라고 할까요? 질문이 못되게 만들어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대제사장이 저는 그 사이 침묵이 뭐 2초나 3초 정도 이어졌다고 안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상당한 10분이나 혹은 15분 이상 예수님이 그들을 모두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입은 굳게 담으셨는데 이때 그들의 모든 정황과 내면은 하나님의 시선에 다 드러나고 있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해됩니다. 그러자 이제 대제사장이 큰일 났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나섭니다. 네가 찬양받으실 그분의 아들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늘 그 사회에 번지고 있는 얘기였죠.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무섭죠? 여태까지 수십 분 침묵하던 예수님이 내가 그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다. 이 내가 그다 어디가 연결돼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백성들이 나더러 언제 하나님이 너를 보냈느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나다. 그랬잖아요. 나는 나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그걸 번역하고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나는 그다. 그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그랬어요. 저는 그 목소리도 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침묵하던 입이 열리면서 내가 그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내가 그다 그러진 않았어.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네가 내 입으로 말했지 않느냐?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근데 여기는 내가 그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지 않습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보리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을 너희들의 눈으로 볼 것이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셨습니다. 야, 대단하죠. 앞에는 침묵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분명하게 에고 에이미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 사회 최고 권위자들 72 그리고 그들을 옹이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슬그머니 하신 것도 아니고 공적인 재판정에서 내가 그다.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에게는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는. 근데 그 사연은 그때 나라를 잃고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온 국민들의 얘기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항상 얘기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다스리시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이 사견에서 살려내실 것이냐?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때 비행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을 때잖아요. 구름을
타고 오시라. 이것은 그 백성들과 그 백성들 가슴을 잇는 암호입니다. 암호였어요. 정말 못 견디게 생기면 서로 구름을 타고 오시니라. 야훼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니라. 그랬어요.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야훼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니라. 이게 그들의 암호였습니다. 여러분, 혁명을 일으키려면 암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 아시죠? 저희 민중 속에도 암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8월 15일 일본이 망하기 전에 우리가 사는 마을에서는 아주 가난한 마을이었는데 모든 사람이 흰떡을 해서 먹습니다. 쌀이 없는 집에는 누가 주는지 모르는 쌀이 왔어요. 그 이상하죠? 쌀이 왔어. 그래서 모든 가정들이 다 똑같이 흰 떡을 해가지고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저는 그것은 6월절 예수님의 최후 만찬과 같은 의미를 지닌 우리 한국 백성의 암호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전라도가 여러분 동학난을 일으킨 데잖아요. 전라도인들의 머릿속에 흐르고 있는 것. 그때 우리는 사실 쌀도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보내는지 모르는 쌀을 받았어.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되는 흰 떡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우리 이웃집에 갖다 드리고 우리 윗집에 있는 할머니에게 갖다 드렸어요. 민족의 암호입니다. 누가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틀 뒤에 해방이 됐어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나라를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의 아포칼립틱스. 그러니까 묵시적 언어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더라. 제가 읽어본 책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애기들이 막 못 먹고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 애기들이 막 울부짖어요. 그래 뭘 주겠다 그래도 소용이 없어. 그때 그들이 쓴 말이 뭐냐 그러면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어요. 곧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면 애들이 뭘 알아요? 그런데 그 말은 모든 국민을 달래는 하늘의 용어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 메시아가 오신다 하고 묶인 말씀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72인들이 다 형식적인 신앙이었을지라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것만큼은 다 알고 있었어. 근데 그 말이 예수님 입에서 떨어졌어요. 인자가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죽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곧 내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그 장소에서 침묵하신 사건하고 예수님이 바로 선언하신 이 사건은 한 사건의 양면입니다. 한 분은
말씀을 안 하셔서 그들의 가슴을 후벼 팠고 한 번은 그들의 귀로 똑똑히 듣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신자들의 억지 그렇게 잡았는데 그 의미가 이것입니다. 공식적인 신자들, 모범적인 신자들, 지도적인 신자들, 그들의 신앙은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억지가 있었어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없는 억지가 있었습니다. 이 억지는 바로 그들의 진정한 신앙이 아닌,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와 뭐라 그래요? 우리 성경에는 스토이케야 그랬죠. 초등학문 그랬는데 이런 그러니까 신앙이 아닌 신앙 비슷한 것이 신앙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 작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거기는 서기관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는 이사야서를 매일 읽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성경을 목숨처럼 여기고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72인 지도자들 가운데.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미신 같은 초등학문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우리 한국 교회의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거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으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 평범하게 앞에 있는 걸 보지 말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신앙이 우리의 생명에 다해 갈수록 더 상승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에 도달하는 그게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정지되면 사람들의 신앙은 초등학문같이 됩니다. 그 초등학문은 미신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걸 elementary, 다른 데는 rudiment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규칙으로 삼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삶의 근원으로 삼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초등학문입니다. 거기는 신앙인들의 억지가 살아있고 신앙의 영감은 없는 겁니다. 이 말씀만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 그때 말이죠. 72인이 모여가지고 72인이 다 서 있었겠어요? 여러분, 높은 의자에 줄지어서 72인이 쫙 앉았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를 신문할 때 니고데모가 일어나서 내가 몇 년 전에
그분과 밤새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이 한마디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또 가말리엘이 만일 니고데모가 말을 했든지 혹은 안 했든지, 가말리엘이 나이 많은 사람이니까 분연히 일어서서 손으로 모든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고,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이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저 젊은이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을 심판하는 일이 됩니다.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대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로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마음이 있어도 억지에 눌리면 안 됩니다. 설령 매일 새벽에 우리가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러 간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억지가 되면 신앙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셨죠. 내가 그니라. 인자가 하늘로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72인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상이 혼탁해지고 교기가 부패하고 혼탁해지고 탐욕에 쓰러질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그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게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구별점을 상실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일생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매일의 승리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